우리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는 이미 시작했죠.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평화, 화평, 평강은 이 사람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맞죠. 여러분 다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평강을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치 지도자든 누구든 다 나와서 평화 얘기 다 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조국은 또 분단된 나라이기 때문에 또 평화 이런 거 얘기하면 굉장히 이제 그 얘기 안 하면 대통령 못 되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이래야 되고,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그러니까 사람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평화, 화평, 평강 맞습니다. 우리는 평강, 평화, 화평 이 상태를 위해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양한 것들을 하죠. 정책도 세우고 여러 가지들을 다 하잖아요. 여러 가지들을 다 합니다. 다양한 것들을 그래서 얻으려고 하고요, 추구하고 또 쌓으려고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떻게도 하죠? 평화를 위해서 버리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얻음을 통해서건 버리는 것을 통해서건 이루기 위해서건 뭘 포기하고 해서건 결국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추구합니까? 그걸 하면 뭐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죠? 상태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죠. 어떤 상태가 변화를 통해서 그 변화된 것이 평화, 평강, 화평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집에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평화, 평강, 그 화평의 상태, 그것은 내가 상태가 변화돼가지고 어떤 것이 변화돼가지고 내가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태의 어떠함이 평화, 평강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또 너무 오해하지는 않으셨을까라는 작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평강 그 자체입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의 평강, 그 평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 안에 가득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상태가 변하는데 뭐가 변하죠? 바깥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즉 영혼의 본질의 상태가 변해버리는 겁니다. 즉 멸망받은 죄인의 상태가 변화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흘러나오고 넘쳐나오고 스며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아직은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죠. 그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내 생각과 내 상황, 느낌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단순한 이야기고, 또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어떤 거를 가지고 오느냐면요, 예수님이 평강 그 자체로 임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예수님한테 뭐가 있죠? 우리는 자꾸만, 우리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는 또 어떻게, 예수님의 임재 그 자체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했으니까 이제 내 안에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내 외부의 상황을 바꾸고 그 상황이 바뀐 걸 자꾸만 평강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에게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 스며나오고 흘러나오는 건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죠.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스며나오고 흘러나오는 게 그게 내 의지와 상관이 있는 겁니까?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 평안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실은 질적으로 너무 다른 겁니다. 그걸 우리가 또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평화, 평강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전히 이 땅의 상황이나 상태, 환경이 변화돼서 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 명예, 권세, 부유함 등등이 채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또 그걸 내려놓기도 하고 하는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런 것들로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평화나 평강으로 착각한 것을 이제 바로잡으시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네가 개떡같이 말해도 난 찰떡같이 알아들었어. 이러시면 그러면 제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냐? 나 사실 다 알고 있는데 이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온전히 임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거는 기본으로 일단 깔겠다고 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빌어서 지금 나의 상태, 환경,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자꾸 요구하고 그런 상황, 환경,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평화롭다, 평강하다, 화평하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 껍데기 수준에서 벗어나 진짜 근원적인 수준으로 그 상황으로 가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그 20절에서 23절을 읽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런 설명을 드렸죠. 9절에서 20절까지 그 긴 문장이 결국 20절의 그 한 마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화평을 이야기하기 위해 그 긴 이야기를 했고 20절까지 한 문장과 21절부터 23절의 다른 문장이 내용이 단절된 게 아니라 연결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20절과 23절을 함께 읽은 겁니다. 9절부터 다 읽으려고 그러다가 또 우리가 특히 제가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읽으면 또 핵심을 놓칠까 봐 20절에서 23절을 끊었고 오늘은 20절과 21절, 22절을 좀 더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는 사실 진짜 복음의 핵심이 잘 녹아 있습니다. 특히 바울의 옥중서신 뭐였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그 중에서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속에 녹아 있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의 주제가 아주 잘 녹아 있는 게 사실은 20절과 22절입니다. 특히 여러분 골로새서 이 21장 20절에서 22절은 마치 에베소서 전체를 축약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에베소서 전체 중에서도 에베소서 2장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20장 1절이 딱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20장 1절에 에베소서 2장 그 전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그 너희를 살리셨는데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 왜 화목하게 못됐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죠. 그 막힌 담을 뭘로 하셨다고요? 십자가로 하시고 우리에게 화평, 화목을 이루어 주시고 그걸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게 에베소서 2장에 꽉 녹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도 그걸 단 3절 안에 그 내용을 다 축약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녹여놓고 축약해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묵상을 해서 깊이 읽으셔야죠. 여러분, 이게 뭔가 축약되어 있고 녹아 있을수록 이게 함축되어 있을수록 속독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숙독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숙독을 하셔야죠. 한 절 한 절 곱씹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이빙보드 삼아서 탕 하고 난 다음에 딴 얘기 쭉 하다가 다시 잠깐 성경 한 말씀 읽고 이렇게 끝내면 그건 여러분 강연입니다. 강연.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이 꼭 설교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얘기하는 사람, 이해하는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더 공고히 하고 두텁게 하고 아주 확신을 갖기 위해서 자꾸 이용하는 그 구절로 쓴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좋은 의미로 잘 풀어서 잘 녹여서 곱씹어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숙독해야 할 책이 있고 속독해야 할 책이 있다는 거 아시죠? 숙독해야 하는 책은 어떻습니까? 그 책을 읽어서 내 삶과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읽는 책은 숙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내가 뭔가,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 논문 쓴다든지 할 때요, 숙독하시면 안 됩니다. 논문은 속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뭘 갖다 많이 달 수 있습니까? 소위 레퍼런스를 많이 갖다 달 수 있잖아요. 누가 무슨 책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 그럴 때는요, 빨리 속독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숙독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영혼과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읽어야 하는 책들은 숙독하셔야 됩니다. 왜 숙독이 필요하죠? 그 한 단어 한 문장 속에 누구, 저자의 정말 그 의도가 뭔지, 저자가 왜 그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알고 보셔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책 한 권, 책 몇십 권을 읽었다고 사실은 우리가 그 저자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숙독하여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일반 책도 그렇게 읽어야 하는데 성경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성경 저자들을 통해 이 말씀을 주실 때,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무슨 서신이라고요? 옥중 서신이죠. 여러분,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해가지고 2장에 있던 이야기를 다시 똑같은 분량을 갖다가 골로새서에다가 적으면 골로새서가 얼마나 넓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그 에베소서 2장에서 그 기록했던 말을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축약하여 누구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지금 있잖아요, 골로새서도 가지고 계시고 빌립보서도 가지고 계시고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66권을. 근데 골로새 교인들은 뭐만 가지고 있을까요? 골로새서 딱 하나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안에다가 녹여놓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 감옥에서 정말 여러분, 이 쉽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지금도 여러분 편지 한 통 쓰는 게 이렇게 손으로 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카톡 띡띡띡띡 해가지고 다다다다 해서 탁 보내는 거, 그거보다 여러분 이게 자필로 쓰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그 당시에 양피지 위에 파피루스에다가 그걸 쓰고 거기에다가 뭐 지금처럼 이렇게 환한 조명이 있습니까? 이렇게 저희 볼펜 저희 설립 예배할 때 볼펜 정말 잘 쓰이잖아요. 이거 2년 동안 얼마나 잘 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너무 잘 쓰이잖아요. 그 좋은 볼펜들이 있는데 자꾸 이게 손이 가요, 저는. 여기 보세요. 이게 이 인쇄가 다 벗겨질 정도로 이렇게 좋은 필기구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땀 한 땀 한자 한자 적었던 그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좀 이야기가 격가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9절에서 20절 그리고 21절과 22절이 연결되는 부분을 보면서 특별히 20절의 결론인 십자가의 화평을 딱 듣는 순간 어떤 질문이 생겨야 되겠습니까? 마음속에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질문이 생겨야 정상일까요? 왜 그 십자가의 화평이 나에게 필요했는가? 이런 질문 안 해보셔야 됩니까? 아니, 그런 질문조차도 안 하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나요? 왜 나에게 십자가의 화평이 정말 필요했냐고요. 여러분, 더 물어주는 겁니까?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화평은 덤으로 그냥 이렇게 곁다리로 옵션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나는 왜 십자가의 화평이 필요했는가? 이 질문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나오기 위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21절에서 22절입니다. 뭘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자, 20절에서 22까지죠. 자, 그러면 21절에, 자, 그럼 다 같이 읽어보셔도 됩니다. 자,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건요, 로마서도 축약해 놓은 겁니다. 로마서에서 만물이 탄식한다고 지난주에 저희가 읽어봤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 이 만물 속에 나는 더 크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자연 환경이 뭐 파괴됐다, 이슬은 피조물이 탄식한다, 이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 그 속에 여러분 누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해 뭐하고 있었죠? 탄식하고 있었고 땅을 치며 울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 그대로 또 녹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평, 그러면 왜 나에게 화평이 필요했는가? 왜 나는 탄식했는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이 어디에 나옵니까? 21절에 나오죠. 뭐라고 얘기하죠?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렇죠. 전에 어땠답니까? 이전의 상태가, 네가 십자가의 화평을 모르는 그 전의 상태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었다. 누구랑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다시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죠. 십자가의 화평이 나에게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의 정답은 21절입니다. 네가 화평이 필요한 이유는 이전에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됐던 상태였기 때문에 너에게 화평이 필요했다. 십자가의 화평이 필요했다. 즉 전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깊이 깨달을수록 22절에 이제는 바로 지금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화평의 상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저는 미국에 좀 늦게 오고 지금 그래도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좀 나름 집사람과 한국에서의 그 치열한 삶을 살다가 여기 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트코에 가서 시장만 봐도 감사한 걸 느낀다고요. 여러분, 정말 거기가, 여러분, 제가 그거 없이 여기서부터 그냥 쭉 자랐으면 코스트코에 가서 그것만, 이게 시장만 봐도 제가 막 감사함을 느낄까요? 여러분, 가끔은요, 제가 아침에 요즘 그 왜 와와에서 1불 하잖아요. 커피. 그 1불짜리 커피를 항상 이렇게 삽니다. 1달러짜리 지폐 하나에 7센트를 동전, 세금, 텍스가 붙잖아요. 그렇게 2개를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1불을 주고 7센트를 줄 때, 여러분, 때로는 그 1불 종이 그 달러 있잖아요. 내가 이 달러를 주고 1불짜리 커피를 사 먹는 것도 감사합니다. 한국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렇게 커피를 싸게 팔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에서 아무리 커피 맛있다 그래도 미국에서 파는 와와 커피, 그 커피가 웬만한 커피집보다 커피가 맛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으로 오는 원두가 미국으로 오는 원두보다, 그렇죠, 가장 좋은 원두는 가장 좋은 나라로 가고요, 그 다음 원두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갑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 하나조차도 제게 감사함으로, 왜? 이전에 내 상황과 상태가 어땠다는 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놓치면 제가 아마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제가 엉뚱한 소리가 나오면, 저 녀석이 저 와와에서 1불짜리 커피 마시면서도 감사하던 저 녀석이 이제는 그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의 상태, 여러분,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전의 상태, 내가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을 때의 내 상태가 어땠는지를 잊어버리면 그건 진짜 신자가 아닙니다. 정말 거듭난 주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22절에 이 이제의 상태가 얼마나 귀한지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내 전의 상태가 21절에 여러분 악한 행실을 또 가지고 단순히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왕년에 이렇게 살았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다, 이런 식으로 또 간증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내가 왕년에는 뭐 한 주먹 했는데 뭐 목사가 돼가지고 막 간증. 여러분, 정말로 그 이전 상태가 내가 찢어지게 주님 앞에 이건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간증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그거 다 말하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전 상태를 깨닫는다면
지금 내가 나의 의로움 있잖아요.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된 것도 함부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깊이 깨달을수록 뭘 닫게 돼 있을까요? 입을 다물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되더라.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러면 입 말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말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가만히 보면 느껴지고 압니다. 그런데 그 파급력은 내가 간증이라고 뭐라고 말한 것보다 그 파괴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랬었구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그렇게 되셨었구나. 이걸 깨닫고 나면요, 이 파괴력은 귀가 아니라 진짜 영혼을 바로 올리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순간 진짜 사람이 변합니다. 진짜 녹아버립니다. 백날 하나님이 나에게 이래가지고 내 예수 믿고 났다니 이렇게 축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의 삶과 인격 속에서 정말 그 영혼 대 영혼으로,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다 영혼으로, 영혼 대 영혼은 다 압니다. 그렇게 충격을 받은 건 더 큽니다. 시간은 입으로 간증하면 변화되는 게 빠른 것 같은데 결국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간증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하면 오해하면요, 막 간증하는 분들을 정죄하게 되고, 이거 아닙니다. 간증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스며 나오고 흘러나오고 드러나는 그 인격의 변화로 인하여, 정말 그 삶의 변화로 인하여 그 충격받은 영혼의 그 현상 있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진짜 영혼 대 영혼으로 충격받은 그 현상은 정말 어마어마한 결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전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습니다. 우리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가, 예수님이 살리셨답니다. 그 다음에 시작. 그때에, 그렇죠, 이전이죠. 이전에 시작.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과거에 그래요, 뭐 한 주먹하고 한 가닥하고 때로는 심하면 교도소도 들락날락 했던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크게 다가오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이게 그렇게 그냥 이제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요, 말씀이 그렇다니 그렇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너무 훌륭하시잖아요. 우리 뭐 이렇게 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막 세상에서 막 그런 짓 우리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그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하죠. 이 원래부터 이 기독교 종교 환경에서 쭉 자란 분들은 그래갖고 막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막 뭐 또 장로님이고 막 저처럼 5대째 막 예수 믿는 집에 자라고 이러면은 그게 결국 뭐라고 고백을 보통 할까요? 이렇게 바로 살았던 것이 내가 율법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셔서 이 율법이 잘못됐고 나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글을 쓸 때 사도 바울, 우리 정말 이 지구상에 그 어떤 목사님도 훌륭한 종교인들도 사도 바울 발끝이라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쓸 때
나 원래 그 율법으로 살고 뭐 나 좀 이렇게 유대교 율법에서 굉장히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고요. 요 느낌으로 썼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혼의 절망 가운데 부딪혀 버린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흉내는 낼 수 있을지언정 우리는 사실은 이 깊이를 깨달을 수 없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깨달았더니 사실은 이게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또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자라고 인정하고 나니까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조차도 하기가 부끄러운 존재가 우리죠. 여러분, 바울은 인생 말년에 진짜 죽음을 앞에 놓고 감옥 밑바닥에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고백을 한 거라고요. 우리는 이 인쇄되어 있는 이 말씀, 이걸 너무 쉽게 받아들이니까 너무 그냥 이렇게 막 성경 공부다 뭐다 해가지고 이게 너무 꽉 차서 높아져 있는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죠. 막 요즘 그렇더라고요. 옆에 막 놓고 있잖아요. 막 사전 보면서 막 돋보기 끼고 막 연구하는 제 자신이 너무 뿌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여러분, 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대단하죠? 저 훌륭하죠? 저 정말 설교 준비 진짜 열심히, 이런 마음이 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혼났습니다. 자기, 나도 무슨 말인지 자꾸 무슨 변화형이 어떻고 무슨 동사 변화가 뭐가 어쩌면 무슨 용법이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지 말래요. 왜 제가 그걸 한 줄 아십니까? 그냥 물론 여러분 의미만 설명드려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어떤 기사에서 또 봤어요. 요즘 아주 뭐 잘 나간다는 젊은 목사님인데 그 좀 많이 자유주의로 하신 분이더라고요. 자기는 원어로 강독을 한대요, 성도들하고.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원어를 이야기할 때 그걸로 성도들의 기죽이는 거, 그러니까 헬라어는 우리만 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해가지고 설명할 때 헬라어의 원형만 이야기하지 변화형도 얘기 안 하면서 한마디로 하면 요번도 교묘하게 그걸 뭡니까? 까는 거죠. 그래 듣고 나니까 무슨 소리 하냐, 내가 아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막,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이렇게 교묘하다니까요. 자신의 의와 자신의 어떠함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 심지어 가장,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한 것이 뭐다? 설교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고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것이고 설교죠. 근데 그 가장 고결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 속에 있는 제 자신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럼 하지 마라, 설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사실은 여러분 어떤 상태가 딱 되는 줄 아십니까? 정말이지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상태가 됩니다. 내가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숨 쉬는 것조차도 껍데기고 거짓이구나까지 밑바닥까지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게 생길까요? 진짜 뭔가 결과가 나와요. 뭔가 나온다니까요. 와, 저분이 예수 믿고 나더니면 변화됐다부터 시작해서 와,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결과가 딱 나오면 그때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까무러쳐야 됩니다.
까무러친다는 표현이 뭘까요? 어머나, 이게 진짜 내가 한 게 맞다고? 그러면서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그 철저한 인정이 되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더 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복음 전파고 이런 것들로 자꾸 묻어가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라는 그 칭호를 받으며 우리가 와 하고 소위 이렇게 떠받들 뭐 이렇게 추종하고 싶은, 따라가고 싶은 그런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한 게 적어도 한 200~300년 지난 이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들은 그때 내가 이 삶을 살면 나중에 누군가가, 여러분 천주교에서 그래갖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림도 그리고 성화도 그려놓고 심지어 뭐도 만듭니까? 막 뭐 이렇게 상도 만들고 조각도 만들어 놔가지고 그 이름 따라가고, 그죠? 아이고, 세례받고 나면 여러분 그 이름 받잖아요. 세례명. 그렇게 되기 시작한 게 한참도 뒤였고, 그 사도들은 그것을 노리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여기다가 우리 대신에 나눠 보세요. 나도 다 그 가운데 있었다고. 여러분,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행했던 사도 바울이 뭘 했습니까? 가장 종교적인 행위를 했잖아요. 아니, 바울이 뭐 했냐고요? 가장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의로운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복음을 빙자해서 종교적인 노림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 정말 저처럼 어쩔 수 없이 종교적 환경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어렵게 만들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절망 가운데로 자꾸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정말로 우리 지금까지 너무 쉽게 예수님께서 과거, 미래, 현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다. 그래서 행복합시다. 해피, 행복, 뭐 이런 것들 너무 편하게 말하면서 살았잖아요. 너무 쉽게 얘기하면서 살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이제 십자가에서 그 바꾸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평, 화목의 그 무게, 그 십자가의 무게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절에 그의 피로,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과 그 22절에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제가 왜 지난주에 잠깐 예고를 드렸죠. 그러니까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다라는 단어와 20절 하반절에 화목하게 되기를로 번역된 단어, 그리고 20절에 화목하게 하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있죠. 화목으로 번역된 것, 화목하게 된다. 요 말을, 이 말이 딱 어디에만 쓰였다고요? 기억나세요? 헬라어 성경에만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발견된 헬라어 문헌들이 있잖아요. 역사책도 있을 거고 문학책도 있을 거고 성경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많은 헬라어 문헌들 중에서 유일하게 딱 여기만,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과 골로새서 1장 22절과 그리고 또 딱 한 군데에서만 이 화목하게 되기를, 자, 요럴 때 이제 참고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포카타사소,
이 말은 제가 원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괜히 동사 변화형 집사람이 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동사 원형 아포카타사소 이 말이요, 화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화목하게 만드는 거냐면 적대적인 관계 있죠. 반드시 적대적인, 그렇죠. 화목하게 된다는 말은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얘기입니까? 대적하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포카타사소 이 말이 적대적인 관계를, 잘 들으세요, 적대적인 관계, 어떤 적대적인 존재로 있던 것을, 그 관계를 친근한 아주 친밀한 관계로 변화시켰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변화된 게 체인지가 아니고 익스체인지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 아시니까 체인지와 익스체인지의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 아시죠? 완전히 그 물건 자체를 확 바꿔서 줘버린 거예요. 그냥 체인지는 약간 좀 어떤 저라는 지민철 상태에서 좀 더 이렇게 변화되어 나가는 건 체인지 됐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익스체인지는 뭡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다른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네. 그 말이 아포카타사소 이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과 골로새서 1장 22절과 그리고 어디에만? 에베소서 2장 16절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쭉 다음 에베소서 2장 16절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요게 아포카타사소라는 그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시작, 또 22절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요때도 아포카타사소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때도 아포카타사소 요 말, 그게 어디예요? 전 헬라어 문헌 중에 딱 요 세 군데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너 그거 어떻게 아냐? 사전에 있더라고요. 네. 그 제가 요즘 돋보기 끼고 본다는 그 사전에 있어요. 그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주면 그거 여러분 좀 비싸긴 합니다. 한 180불 정도 하는데 사서 보셔도 됩니다. 거기에 딱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굉장한 거 찾았나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아는 것에서 한 게 아니라 그렇구나. 여러분 이게 말 그대로 좋은 의미입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정말 기독교에만 있는 용어죠. 기독교인만 쓸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만 사용할 수 있는 은혜고, 사실은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게 카타사소하고 아포라는 단어가 이렇게 약간 합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종의 좋은 의미로 신조어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의 상태, 이 절망적인 전의 상태에서 그 적대적인 하나님과의 죄로 말미암아 적대적인 관계였던,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소극적으로는 순종하지 않은 거지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런 관계에 있던 내가 존재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그거를 깊이 깨달은 이 감옥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진짜 이 감옥 밑바닥에서 이 절망의 상황에서 그 하늘 끝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발견한 이 사도 바울이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것 같아요. 아포카타사소라는 이 말을. 그냥 카타사소 이 단어를 쓴 다른 성경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하면 이제 혼날 것 같아갖고 안 써봤어요. 그 다른 본문들도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의미를. 그런데 바울이 그 안에 확 녹아놓은 거죠. 저는 지금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아시겠죠? 공부 많이 했고 찾았다가 아니라 그만큼 저에게도 이게 다가오더라. 제 전의 상태. 원래 저와 여러분의 그 이전의 상태를 하나님이 지금 이 화목한 상태로 바꾸신 그 십자가의 그 무게. 왜 그걸 제가 무게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화목하게 우리의 상태를 바꾸시고 익스체인지에서 완전히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너무너무 치열한 그 시간을, 그 순간을 감당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그 치열한 그 순간을 감당해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화평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치열함을 견뎌내신 그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그 화평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치르셨던 치열함의 크기는 도저히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는 어떤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걸로 내 상황과 상태가 자꾸 변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변화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상황과 상태가 아픈 몸이 낫습니다. 안 되던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화평보다도, 이루신 그 평화보다도 자꾸만 그 변화된 상황, 이렇게 뭔가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되더라,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나니까 복을 주셔 이렇게 저렇게 되더라 라는 것에 마음을 자꾸 빼앗기는 이유가 그 십자가의 그 깊이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얼마나 이 치열하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그 고통과 아픔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왠지 아세요? 사실은 싫거든요. 이전의 내 상태를 인정하고 이전의 내 상태를 바라보는 게 사실은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전의 내 원래 상태를 솔직히 가지고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평, 평강, 평화 그 자체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까지 지불하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대가의 크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로 기울어져 있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싸움을 계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찬양을, 그러니까 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막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뭐 이런 회개, 아니요, 평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를 누리십시오. 화평을 붙드십시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치열했던 그 싸움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전의 상태를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 젊은이들이,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이 뭘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고, 우리 어르신들 세대가 6.25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 자유를 얻었는지, 여러분, 제가 아주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게 어디 적혀 있는 줄 아세요? 한국 전쟁 기념관에 있는 그 기념비에 적혀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여러분, Freedom is not free가 이게 어디에 적혀 있어야 정상입니까? 대한민국 전쟁 기념관에 적혀 있어요. 전쟁인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 전쟁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유엔군의 그 사상자와 미군의 사상자를 밑에 그 딱 나프리 해놓고 그 밑에 그게 적혀 있어요. 그 사상자의 숫자가. 근데 누구는 잊어버리고 한국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미국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는, 이게 뭐죠?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죠?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치르신 그 십자가의 무게와 치열함의 대가를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옛날부터 우리는 원래 축복받을 존재인 줄 알고 지금도 축복, 복 이러고 살아가죠. 이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평화를 위해서 우리 평화를 노래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평화로다 그 맑은 가락이 울려. 여러분, 이 멜로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번 쳐볼. 내 영혼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맑은 가락이죠.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평화에 이렇게 마음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뭘 잊지 말아야 합니까?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화평을 주시기 위해 이전의 내 상태를 잊지 말아야 하고, 그 상태를 지금 이 화목으로 돌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치열함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게 그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주기 위한 전 세계와 또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 그 부모님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의 세대가 흘렸던 그 피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혼의 자유와 평강을 위해 주신 이 십자가의 무게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신 참 평화와 평강을 정말 깨닫기 위해서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내 이전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내 이전의 상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 상태.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이 상태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괜찮은 줄 압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치열하게 그 아픔을 감당하신 주님을 내가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그
그걸 잊어버리는 자이라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않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평화를 노래하되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십자가의 무게를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십자가의 그 무게를 붙드는 것이 내 영혼의 참 그 무게의 중심임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안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만 그 변화된 상황을 쫓아간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에 이루신 그 화평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전의 상태가 하나님 그것을 진짜 십자가에 아버지, 나는 불쌍히 아버지 그 어떤 일을 해도 아버지 나는 그것을 벗을 수 없는 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깊이를 깨달으시고 나는 엎드리게 십자가의 깊이를 엎드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화평,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 겉으로는 그럴싸하고 심지어 가장 복음적이고 종교적이고 신앙적이라는 것마저도 내 자아를 위해서 이용했던 나, 이게 본질상 진노한 그 진노의 자녀였던 나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의 그 치열했던 십자가의 그 고통을 깊이 알아야만 지금 내 속에서 임재하심으로, 평화 그 자체로 임재하심으로 흘러보내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스며들게 하시며 변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평강을 내가 더 간절하고 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전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복음 앞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로 포장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 그것에 정말 치를 떨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놀라운 평화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주의 참 평화를 맛보게 하기 위해 십자가의 무게를 잊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